감사합니다. 오늘은 창세기 몇 번째 시간인 줄 아세요? 네, 6번째 시간입니다. 창세기 노아 이야기는 6장부터 10장까지 이어지는 장편 서사시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노아가 이제 방주를 완성하고 가족들과 함께 노아에 들어가는 모습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대홍수 기간 동안의 이야기, 또 홍수가 끝난 이후에 노아와 그의 가족들, 또 동물들이 방주에서 나오는 장면을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창세기 7장은 노아의 순종을 특별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방주가 완성된 이후에 그 방주에 들어가라 하였을 때 노아는 실은 내색하지 않고 아주 기쁘게 순종하였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노아가 방주를 짓는 과정 또 들어가는 과정에서 고민했거나 불순종했다는 기록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7장은 특별히 노아의 전적인 순종, 정말 이런 사람이 있을까 할 정도로 아주 전적인 순종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창세기 8장은 어떤 내용이 집중적으로 그려지고 있습니까? 창세기 8장은 대홍수를 통해 인간을 심판하신 하나님의 내면적인 모습을 드러내 보이시고 있습니다. 이 장에서 노아는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습니다. 요동함이 없습니다. 변치 않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노아를 보게 되면 마치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아주 어렸을 적에 부모님이 말씀하면 그 말에 순종하는 것처럼, 따라가는 것처럼 노아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대홍수를 통하여서 인류를 바라보는 마음이 달라지셨습니다. 창세기 6장 5절 7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왜 이 무시무시한 엄청난 대홍수를 일으켰는지 그 이유를 또 동기를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창세기 6장 5절 7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아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환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8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마치 자신의 마음을 바꾸신 것 같은 그런 장면이 등장합니다. 대홍수가 다 끝나고 이제 노아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을 때 하나님은 그 제사를 기쁘게 받으시고 어떤 말씀하셨습니까? 다시는 인류를 멸망하지 않겠다 말씀하십니다. 21절 22절의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그럼 8장은 어떤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까? 1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노아와 함께 방주에 있던 모든 진승성과 가축을 기억하셨다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기억하셨다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하나님도 기억하실 필요가 있을까요? 다 하시는 분께서 무슨 기억이 필요하시겠습니까? 8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기억하셨다. 기억하다는 히브리어는 자카르인데요, 이것은 단순히 과거의 일을 떠올리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이 말의 뜻은 좀 더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 하나님께서 언약을 따라서 구원의 행동을 시작하셨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마음먹으신 것을 구체적으로 행동에 옮기시는 것을 기억하셨다라는 단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기억하다는 동사는 이 성경에 매우 중요한 장면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창세기 19장 29절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기억하사 롯을 구원하셨다. 출애굽기 2장 24절에 이 단어가 나오는데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시름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언약을 기억하셨다. 따라서 이 기억하다는 동사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언약의 사랑을 가지고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이지 않습니까? 그 약속을 가지고 구원의 행동을 행하셨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노아와 방주에 타고 있는 모든 것을 기억하셨다, 그 말씀은 단순히 예전에 있었던 일을 떠올리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새롭게 바라보아야 됩니다. 이 구절을 통해서 창세기 8장의 말씀을 함께 묵상할 때
하나님께서 대홍수 사건을 통해서 어떠한 뜻과 계획을 품고 계셨는지를 또 깊이 생각하고 깨닫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다음 창세기 8장에서 노아의 그의 가족 그리고 동물이 탄 방주는 대홍수 가운데서 어떤 일을 겪었을까요? 하나님께서 기억하신 노아의 방주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함께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7장이 대홍수 심판의 전반부라고 한다면 8장은 대홍수의 후반부, 결론 부분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7장에서는 40일 동안 비가 내렸죠. 또 그리고 땅의 샘과 하늘의 창이 열려서 하늘에 있는 창과 땅에 있는 샘이 다 열렸습니다. 그래서 이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물들이 함께 쏟아져 나오게 되지 않았습니까? 150일 동안 물이 온 땅을 가득 차 넘치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었나요? 모든 생물이 다 물에 잠겨서 죽음을 면치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8장은 물이 이제 점차 줄어들면서 세상이 회복되어 가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3절을 보게 되면 물이 땅에서 서서히 빠져나갑니다. 150일 지나서 줄어들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땅 위에 범람하였던 그 물이 150일 지났을 때 이제 가라앉아서 산자락도 보이고 땅의 기미가 보일 정도가 되었다고 하는 것이겠죠. 4절에서는 일곱째 달 11일 날에 방주가 이제 아라랏산에, 지금의 터키에 있는 큰 산으로 알려진 그 산에 이제 걸치게 되었습니다. 5절에서는 물이 점점 줄어들어서 10째 날 초 하루날이 되었을 때 비로소 산들의 봉우리들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가운데 가장 높은 산들, 에베레스트, 몽블랑, 백두산은 이때 나타나지 않았겠죠. 훨씬 후에 한라산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가장 높은 산들이 먼저 드러나게 되었고 이제 산들이 드러나기 시작을 하였습니다. 13절에 따르면 노아의 601년 첫째 달 초 하루날에 땅에 있는 모든 물들이 사라집니다. 계산해 보게 되면 대홍수로 인해서 물이 땅 위에 있는 시간이 얼마나 되었을까요? 아마 1년이 넘는 그런 긴 시간이었습니다. 마침내 이제 물이 마르게 되자 노아는 방주의 덮개를 열어서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그리고 14절을 보게 되면은 둘째 달 21의 날이 되어서 땅이 완전히 말랐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단지 물이 점점 줄어드는 과정만을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 기간 동안 노아와 그의 가족, 또 방주 안에 있는 동물들이 어떤 시간을 보냈는지 전혀 언급하지 않죠. 단지 물이 들어오고 있는 그 모습만을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방주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전혀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그 방주 안에 온갖 동물이 있었고 노아의 가족이 있었는데 과연 1년 넘게 그 방주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우리는 그들의 상을 충분히 상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노아와 그의 가족이 모든 인류와 모든 것이 다 죽었을 때 구원을 받아서 방주에 들어간 것은 정말 기쁘고 감사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노아와 그의 가족은 동물들과 함께 1년 동안 방주에서 살아남아야 하였습니다. 또 대홍수로 인해서 얼마나 풍랑이 일고 파도가 치고 요즘에 호화스러운 유람선처럼 그런 안락한 공간이 아니었을 겁니다. 굉장히 불편한 공간에서 거친 물결과 함께 지내야 하였습니다. 또한 그곳은 창문이 있고 빛이 들어오는 공간도 아니지 않습니까? 창문을 열지 않았기 때문에 그 안은 굉장히 어둡고 또 빛이 들어오지 않는 그런 캄캄한 그런 공간에서 이 대홍수의 긴 시간을 견뎌야 하였습니다. 6절을 보면 노아가 방주에 창문을 연 시점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언제였습니까? 40일이 지나서 노아가 그 방주에 낸 창문을 열고 이 40일은 이미 대홍수가 거의 1년에 가까운 시간을 지나온 시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동안 노아와 그의 가족은 동물도 마찬가지죠. 온갖 모든 생물들은 창문 하나 없는 캄캄한 방주 안에서 지내야 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그들의 답답함은 얼마나 컸을까요? 어쩌면 인간의 인내심의 한계에 도달했을지 모르겠습니다. 노아와 그의 가족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지 못하여서 서로 갈등하거나 다투었을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요? 아무리 온유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환경이 어려워지면은 속내를 나타낼 수 있기 때문이죠. 1년간 지내면서 아마 노아와 가족은 굉장히 어려운 시간을 보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도 지난 3년간의 코로나 시기를 기다리면서 지치지 않았습니까? 처음
비대면 예배를 시작할 때 우리는 곧 끝나리라 믿었습니다. 몇 개월 안에 끝나겠지. 지금까지 긴 적이 없었으니까요. 몇 개월 안에 이 시간이 끝나리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1년이 지나도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았고 결국에 3년이 지나서야 다 같이 모여서 대면 예배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기간 동안 우리가 얼마나 지쳐 있었습니까? 온 사회가 지쳐 있었고 또 그 사이에 그 어려운 시간에 학교를 마친 그런 친구도 있습니다. 비대면 시절에 학교를 다닌 그런 친구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한국교회는 그 기간 동안 대면 예배와 비대면 예배를 놓고 치열한 논쟁을 벌였습니다. 많은 교회가 이 시기에 비대면 예배를 드렸지만 또 이렇게 드려야 한다고 생각하였지만은 반면에 아니다, 이런 시기에도 교회는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지 하면서 대면 예배를 강행한 그런 교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게 방주에 탔던 노아와 그의 가족들도 처음에는 끝까지 처음처럼 순종했을 거라고 우리는 단정할 수 없습니다. 아마 노아는 말씀에 순종해서 끝까지 순종했지만은 아마 자녀들, 또 며느리들은 하나님의 뜻을 다르게 해석하고 다른 방도를, 또 다른 대안을 제시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2013년에 개봉한 영화 노아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보셨습니까? 네, 노아를 보면은 이 대홍수 기간 동안 노아의 내면 세계와 그의 가족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는 이야기 나오지 않는데 작가가 또 고대 세계 여러 가지 자료를 가지고서 그 시기를 영화로 이렇게 만들어내었습니다. 이 영화는 인간적인 관점에서 노아 홍수 사건을 재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지 않는 그런 사실들을 추리하여서 상상하여서 그것을 영어로 이렇게 표현해 내었습니다. 영화 속 노아는 성경 속 노아와 조금 다르게 그려져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지만 내면의 갈등이 아주 심한 사람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을 오해해서 가족까지 위협할 정도로 극단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직접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꿈이나 환상을 통해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이러한 환상을 통하여서 꿈을 통하여서 주님의 뜻을 미루어 짐작하고 또 해석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또 노아는 인간의 미래를 두려워하여서 인간을 멸절해야 된다고, 이러한 악한 사람들이 살아남게 되면은 결국은 하나님의 피조 세계를 다시 망칠 수 있다. 그러니 우리 가족 위에 새로운 생명은 태어나면 안 된다. 이런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 가운데서 자신의 손녀가 태어나게 되자, 그러니까 셈의 딸을 낳게 되자 그때서야 인류의 생명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모습이 그려집니다. 그래서 이 영화 노아는 이 방주 안에서 일어났던 그러한 일들을 인간적인 관점에서 어떻게 보면 공감할 수 있는 그 내용을 가지고 영화로 이렇게 그리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창세기 본문은 노아보다 하나님께 더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영화 노아가 노아의 내면 갈등을 중심으로 했다고 한다면 창세기 8장은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의 가족, 방주에 탔던 그 동물들을 주목하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관심과 고민, 그리고 인류 전체와 창조 세계의 문제도 함께 포함하면서 이 8장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가장 주목하신 대상은 누구였나요? 하나님께서 이 기간에, 이 대홍수 기간에 가장 집중하신 대상은 누구였습니까? 바로 그의 가족, 노아와 그의 가족입니다. 또 방주 안에 타고 있는 동물들, 이것이 하나님의 집중 관심 대상이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8장 1절은 이렇게 하나님의 관심을 분명히 보여주는데요.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의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하나님이 기억하사, 하나님께서 노아와 방주를 기억하셨다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의 가족, 또 노아의 탐구에 있었던 방주에 타고 있었던 동물들을 세심하게 돌보신 증거가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기억하셨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기간에 그들을 관심을 가지고 돌보신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땅 위에 바람을 불게 하셔서 물이 줄게 되게 하신 행동에서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은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의 창조를 도왔던 하나님의 영, 성령의 역할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이전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를 운행하면서
하나님의 창조의 사역을 돕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바람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바람은 히브리어로 루하우라고 합니다. 신약 성서에서는 푸니우마, 영어로는 스피릿, 우리말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노아와 그의 가족을 위해서 온 땅을 덮은 물을 물러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바람이, 하나님의 그 영이, 루하가 세상에 가득했던 물을 다 물러가게 하고 땅을 마르도록 이렇게 역사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을 눈으로 바라보면 오늘 8절 이하 예를 묵상할 때 어떤 장면이 떠오르시나요? 저는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께서 노아와 방주를 홍수에서 구하시기 위해서 함께 강한 바람을 일으키는 모습이 여러분 생각나지 않습니까? 만약 하나님을 우리 사람처럼 의인화해서 표현한다고 한다면 마치 방주에 있는 이 홍수 큰 물이 떠 있는 방주를 계속 보호하시고 또 큰 바람 불러서 모든 물을 마르게 하시는 모습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물이 저절로 빠진 것이 아니었죠. 하나님께서 특별히 힘쓰셔서 온 세상을 덮었던 물이 서서히 빠지고 땅이 마르도록 하신 것이었습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의 가족들 또 방주에 타고 있는 동물들을 얼마나 세심하게 돌보시며 그들을 인도하셨는지를 우리는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하나님은 노아와 그의 가족을 안전하게 방주에서 나오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억하시고 돌보신 하나님의 행동이셨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8장은 노아와 그의 가족이 방주에서 나오는 과정을 이야기하듯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아가 방주의 창문을 연 시점이 언제였을까요? 6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40일이 지나서 노아가 그 방주의 창문을 열고, 여러분, 노아는 비가 그치자마자 창문을 연 것이 아니었습니다. 비가 그친 후 40일이 지나서야 비로소 창문을 열었습니다. 방주의 창문을 열었습니다. 창문이 닫힌 방주 안이 얼마나 캄캄하고 답답했을까요? 비가 그쳤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한다면, 빗소리가 더 이상 들리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 빗소리가 방주를 때리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러면 곧바로 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노아는 40일을 인내하고서 비로소 창문을 열었습니다. 노아가 40일이 지나서 창문을 열 것을 보게 되면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린 사람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을 때 그제야 그는 창문을 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대홍수는 하나님의 심판의 역사가 아니신가요? 보통 사건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바라면서 경망스럽게 움직일 수 없었을 것입니다. 모든 것 하나하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는 차분하게 순서에 따라서 순종하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아마도 창문을 그 여는 일도 내 뜻대로 한 것이 아니라 40일을 기다려서 하나님 말씀하셨을 때 비로소 그 창문을 열었을 겁니다. 여러분, 그 다음 노아는 언제 방주의 문을 열고 밖으로 나왔을까요? 본문 7절 이하를 보게 되면 노아는 먼저 창문을 열고 땅이 말랐는지를 확인해서 까마귀를 내보내게 되었죠. 근데 까마귀는 돌아오질 않았습니다. 그러자 7일이 지난 후에 비둘기를 내보냈는데 그가 감난나무 새 잎사귀를 물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7일이 지난 뒤에 다시 내보냈는데 다시 돌아오지 않았죠. 그것을 통해서 땅이 말랐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노아는 땅이 충분히 말랐음을 알았지만은 바로 방주문을 열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때 방주의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갑니다. 본문 15절부터 19절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드디어 방주에서 나오는 감격적인 순간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데요. 우리 15절부터 19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머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이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라 하시매 노아가 그 아들들과 그 아내와 그 며느리들과 함께 나왔고 땅 위의 동물 곧 모든 짐승과 모든 기른 것과 모든 새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더라. 아멘. 이렇게 창세기 8장은 하나님께서 방주에 탄 노아의 가족을 홍수 안에서도 안전하게 보호하신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치 젊은 엄마 아빠가 이제 걸음마를 뗀 아이를
지켜보듯이 혹시 넘어질까 지켜보듯이 하나님께서도 노아의 가족을 지켜보시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이 큰 물 위에 있는 노아의 방주, 그 안에 살고 있는 많은 생물들, 하나님께서는 지켜보시고 또 홍수가 이제 그치고 또 땅이 마르게 됐을 때 비로소 창문을 열게 하셨고 모든 것이 안전해졌을 때 이제 발이 빠지지 않을 정도로 땅이 단단해졌을 때 이제 방주문을 열고 밖으로 나오게 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홍수가 시작되어서 마칠 때까지 가장 수고하신 분은 누구였을까요? 방주 안에서 고생한 노아의 가족이었을까요? 물론 그들도 하나님의 이 역사에 참여한 중요한 동역자들이었지만은 무엇보다 수고하신 분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시편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는다는 말씀이 나오는데 바로 이 표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 홍수 기간 동안 1년 넘은 그 기간 동안 하나님은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면서 노아의 가족을 돌보시고 또 지켜주신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 하나님은 노아와 모든 피조 세계를 위해서 새 약속을 하셨습니다. 오늘 창세기 8장 1절은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의 가족 그리고 방주에 있던 모든 동물들을 기억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억하셨다는 말씀을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단순히 과거의 일을 기억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와 동물들이 홍수 속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다는 것이 바로 기억하셨다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바라보셨고 또 그들을 홍수에서 구하시려고 하는 특별한 계획을 가졌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족을 어떻게 할 것인가, 앞으로 이 홍수 위에 이 인류의 문제, 피조세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하나님은 생각하시고 또 생각하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노아가 드린 제사를 받으시고 새롭게 마음을 정합니다. 노아가 정결한 짐승으로 이제 번제를 드리자 하나님께서는 그 제사를 기쁘게 받으시고 이제 새로운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노아의 순종과 헌신이 하나님 마음에 감동을 주어서 하나님은 인류를 위해서 피조세계를 위해서 이런 새로운 언약을 맺도록 인도하신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을 감동시킨 사건이 참 많이 나오죠. 예를 들어서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한 일이 있지 않습니까? 야곱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씨름하였을 때 그 사건이 이스라엘 역사를 바꾸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노아의 순종과 제사를 보시고 감동을 받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류와 또 피조세계를 위해서 놀라운 약속을 하셨는데 21절과 22절 말씀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어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홍수 심판을 통하여서 이 피조물의 한계를 보셨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어려서부터 악하다, 이러한 인간의 본질적인 그 모습을 다시 주님은 깨달으셨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한계이죠. 노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노아라고 다르겠습니까? 하나님은 다시는 대홍수와 같은 심판으로 땅을 저주하거나 생명을 멸하지 않겠다. 피조물의 한계를 아셨기 때문에 다시는 이런 일을 하지 않겠다 약속하십니다. 참 이것은 놀라운 일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계획을 친히 바꾸신 사건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노아를 기억하신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관심은 결국 노아 인류 구원을 향하여서 놀라운 사랑과 결단으로 역사하신 것을 오늘 본문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노아를 기억하신 모습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생각해 오셨나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 모든 것을 다 정하시고 또 계획도 이루어가신 분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 우리 인간과 달라서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변화없는 분, 하나님은 일단 정하시면 그대로 가시는 분, 이런 분으로 생각하지 않으셨습니까? 근데 오늘 본문은 충격적인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도 기억하시고 또 하나님께서도 자신의 생각을 바꾸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진노할 때도 있지만 동시에 우리 향하여서 한없는 은혜와 사랑을 베푸시는 분이죠. 인간의 지론에서 대홍수와 같은 무서운 심판을 벌이셨지만 홍수 가운데서 노아의 가족을 끝까지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또한 하나님은 자신의 계획까지 바꾸실 수 있는 그런 사랑이 많으신 분임을 우리에게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하나님을 새롭게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좁은 생각으로 하나님을 판단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언제나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의 삶을 주목하시고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노아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노아처럼 예배하고 섬기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또 주님의 놀라운 사랑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기억할 때 우리가 우리를 기억하신 하나님, 우리를 기억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방주에 탄 노아의 가족을 기억하신 것처럼 인생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그 주님 앞에 우리의 문제를 고백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문제를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실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를 기억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잘 아시고 우리를 도우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상한 마음으로 간절히 부르짖으며 주님을 사모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시간 노아의 예배가 하나님을 감동시킨 것처럼 우리도 간절히 주 앞에 나가서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 마음에 큰 감동을 주리라 믿습니다. 그 감동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놀라운 은혜가 함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기억하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며 나왔습니다. 노아처럼 순종하며 우리 드리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뜨겁게 하셔서 주님을 바라보며 기뻐하고 감사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깊은 사귐과 만남을 누리게 하시고 진실하게 우리 마음을 고백하며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온전히 주님께 모든 영광 돌리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